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이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크랩 멘탈리티 혹은 크랩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 옆으로 걷는 이 개들을 모아서 관찰하다 보니 그들의 습성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겁니다.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어떤 양동이에 이 개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이 양동이에 한 마리를 넣었을 때와 여러 마리를 넣었을 때는 그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 마리가 들어가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양동이기에 자연스럽게 그 양동이를 빠져나오지만 여러 마리를 넣은 그 양동이에는 한 마리가 빠져나가려고 하면 그 순간 개에게는 집단적인 이기심이 발동해서 그 개를 다시 양동이 안으로 끌어들이고 서로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양동이에는 누구도 탈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 안에도 우리에게 이 크랩 멘탈리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질투와 분노, 또 비교와 우월 등이 본성적으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랑은 크게 다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성공에 살살 배가 아파오는 것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이 말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을 잘 이야기해주는 속담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일으켰던 아주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이적들, 주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들은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도저히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때문인 것이죠. 자신들에게 있던 대중의 관심들이 예수에게 쏠리면서 자신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졌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이 배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음해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예수님은 사실 이 많은 귀신들과 이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들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 하신 이 이적들이 온 유대의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와 함께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서기관들이 그 현재 이 예수님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교훈과 이적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지금 이 현상들은 사실 그 예수님이 아닌 그
그 귀신의 힘을 입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일이라는 것으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놀라운 이적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행했던 이 일들은 결국 미쳤다라는 소문으로 결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전도 여행을 마치시고 집으로 오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또 쉴 새 없이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을 통해 또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함께 왔냐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이 친족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아마 수많은 군중들과 또 이 관심 안에서 바로 만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절이 돼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온 서기관들과 이 논쟁을 하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러내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서 지금 예수님의 그 친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 얼른 나오십시오. 지금 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붙잡아서 지금 이 소문이 사실인 줄 알고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하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굉장히 오늘 말씀에 충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3절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리고 35절인데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을 다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밖에서 나를 부르는 내 가족은 사실 진짜 내 가족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걱정해서 하늘음 달려온 친족들을 향해 전혀 새로운 가족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실 얼마나 이 서운하고 속상한 표현입니까?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기껏 걱정해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향해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모를 일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 또 여기서 데리고 가기 위해 온 사람인데 당신들은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의 충격적인 이 새로운 가족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 말씀을 좀 오해하기 좀 쉬운 본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 3장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떤 분으로 나오시냐면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복음의 시작이시며 그토록 이스라엘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등장하십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자주 그리고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어 보자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먼저는 첫째로 대중들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했던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했던 일들을 실제로 본 자들은 더욱더 그것을 확신했고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서 수많은 군중들이 여기에 모였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나온 수는 그 수많은 대중들의 수에 비해서는 적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그 대중들의 이 상태를 파악하고 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기감을 느꼈던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보다 지금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코가 석자인 거죠. 그래서 대중들을 선동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이 귀신이 들린 거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음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친족들은 어떻습니까? 소문을 듣고 그 소문 그대로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족들은, 예수님의 친척들은 정말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인데요. 카이 아일드먼의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 주위의 수많은 군중들, 그들은 사실 제자보다는 팬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팬과 제자의 사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팬이란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자들이다. 예수를 사랑하지만 기대에 어긋나면,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면 실망하는 자들이다. 예수께 당장은 열광할지 모르지만 결국엔 돌아가야 할 자신의 삶이 있는 자들이다. 반면 제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 중심의 사람들이고 예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 그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오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사랑하는데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이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 새로운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참 제자의 관계입니다. 지금 그곳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보고도 소문을 듣고 믿지 못하는 자들, 마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다, 귀신의 힘을 빌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사실 진정으로 이 관계 안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로 살아오는 인생 안에 간간히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사실 이 말엔 어떻게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네가 증명해봐라 라는 어떤 좀 당혹스럽게 하는 어떤 의도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정말로 그렇게 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귀한 마음을 표현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리어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또한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정말 그 증거가 있다면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정말 확신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렇게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정말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하신다면 내가 정말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실천해 보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가 보여드리는 어떤 증거보다 더 정확한 증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잠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역동하고 또 그 말씀이 행동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힘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을 책 읽듯 그냥 자기계발서를 읽어서 서점에 있는 베스트셀러를 뽑아서 읽어서 오는 그런 영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진정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되고 믿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역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진정 맺어져 있지 않다면 오늘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아무리 우리의 삶에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알려주고 오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최 그분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안에 오늘 예수님이 참된 나와의 관계 안에 있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정말로 행할 수 있는 자인지를 다시 돌이켜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그분의 가족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놓이는 눈에 보이는 가족보다 어쩌면 더 큰 범위의 가족 공동체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교회된 우리로서의 삶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설 보내는 동안에 이 예수의 더 큰 가족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이번 설에 아직 예수님의 가족이 아닌 친척들을 마주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아직 믿음의 문제가 있는 가정 가운데 있다면 더 큰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는 지금 정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가족인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진 진정한 교회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생각하시면서 오늘 그 예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가족,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을 오늘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님의 가족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가족 관계 안에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그 문제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관계 안에 혹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좀 소홀해지고 있다면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하도록 우리가 붙들며 기도하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갖춰주신 그 가족의 관계는 오늘 가족의 관계를 버리고 끊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가족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나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족의 관계,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인지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여러 친척들, 또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 안에서 주님, 우리가 이 관계를 함께 나누며 참된 교회로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 우리가 더 큰 가족의 범위를 가진 공동체로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복된 설 명절이 되게 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정말 이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또 시간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시고, 특별히 몸과 또 마음이 지쳐서 주님 낙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삶을 주님 일으키시사 다시 주님 회복하시며 또한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